2021년 우리 9월 5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면 바른 소원이 회복된다. 바른 소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도우사 간구할 힘을 주시며, 또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녀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그 의롭다 하신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자동차라고 비유할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자동차에 친히 운전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함 자체가 없거나 원함 자체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른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귀가 참 의심스러울 만큼 어찌 보면 이 어리석게 들리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병자가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아니 낫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데 그 답은 들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질병 가운데 오래오래 있다 보면 사실 지치고 절망이 너무 되어서 그 믿음도 동이 다 나고 그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순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바디메오의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소망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오랜 절망에 지쳐 영적으로 깊게 잠든 이 바디메오를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부터 뜨게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바른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으면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잃어버린 꿈을 되살려 주시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여러분 나오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안진뱅이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단지 동전 몇 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늘 하던 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은과 금보다 더 크고 귀한 안진뱅이의 잃어버린 진짜 소원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 수 있다, 된다는 마음의 바른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소원을 품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마음,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한 소원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내 삶의 소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육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면 내 안에 기쁨은 물론이요,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도 소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틀린 것으로 꽉 찬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중독이 나쁜 걸까요? 왜 이 중독이 나쁩니까? 이 중독은 소원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중독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도 술만 구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도 도박하는 장소만을 구합니다. 소원의 타락인 중독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 사탄인 뱀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가 혹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진짜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와는 소원이 타락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아니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되뇌으며 참 깊은 고민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될 때 그 고난까지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을 활짝 열으셔서 만사를 바르게 보는 해석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뜨거움이 생기고 감사의 눈물이 생기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적용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적용한다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일어난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에 일어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어대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 웬수하고 속이 너무 상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부정적인 근심과 절망은 다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놀라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강해지고 결국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윗이 저주했던 사람이 있지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시므이에게 저주까지도 좋게 본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시각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다 바르게 해석하고 만사를 다 좋게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공격을 당하든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일들을 감사할 일로 해석해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잘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이 한나의 소원은 바른 소원의 아주 아름다운 예중의 극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시집갔습니다. 남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이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차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는 이러한 한나를 놀려대어 격분하게 하며 아주 몹시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많은 나날들을 눈물 흘려 그렇게 슬퍼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 즉 아기를 낳아야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기를 드린 후에 결국 자기 자신이 당해야 했던 극한 슬픔을 이 바른 기도의 소원으로 이겨낸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 이 사무엘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던 한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소원 가운데 절망을 이겨내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른 소원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가장 아름다운 예로 길이 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끄시면 바른 소원이 회복된다. 바른 소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바른 소원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이 이끄시면 바른 소원이 회복된다. 바른 소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